예, 10호 태풍 산산이 매우 강한 세력으로 일본을 관통할 것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예, 산산이 불어오는데 이름이 산산이에요. 산산은 이제 매우 강한 세력으로 일본을 이제 관통을 하는데 어쩌면 이렇게 딱 일본을 갔다가 일본을 관통해서 근데 산산이라는 이름이 이제 홍콩에서 제출한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뜻은 산산, 소녀의 애칭이다. 그러니까 좀 다소 부드러운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이 태풍의 이름을 짓는 방법은 예를 들어서 한국이나 캄보디아, 또 중국, 북한, 홍콩, 일본 뭐 이렇게 해서 또 태국, 미국, 베트남, 필리핀 이렇게 태풍위원회에 소속된 총 14국가의 그 나라에서 10개씩 이렇게 이름을 내는 거예요. 이름을 내는데 그래서 순차적으로 그 위원회에서 순차적으로 이름을 이제 하나씩 이제 사용합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개미, 나리, 장림, 미리네, 노루, 제비, 너구리, 개나리, 메기, 독수리 뭐 이러는데 지난주에 불었던 태풍은 이제 종다리는 그럼 누가 낸 거냐? 종다리는 이제 북한에서 종달새 그래서 북한에서 낸 거예요. 근데 태풍의 이름이 보니까 이게 유독 아주 부드럽고 아름다운 명칭을 붙여요. 이렇게 참 부드럽고 이렇게 아름다운 이름을 또 동물, 또 식물 이러면서 왜 그랬을까? 왜 부드럽고 아름다운 명칭을 붙이는 이유는 무사히 지나가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제 그렇게 했다. 무사히 좀 잘 지나가게끔 해서 부드러운 걸 이렇게 지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전에 이제 뭐 나비 태풍이 왔는데 나비가 이제 엄청나게 막 피해를 많이 입혔어요. 그러니까 지나간 것 중에서 나비라고 부드럽게 졌는데 뭐 아주 피해가 많으니까 이거를 이제 교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비 대신 독수리 뭐 이렇게 이제 교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참 이번 산산 이 태풍은 이렇게 일본을 왔다가 일본행을 택했어요. 그런데 일본행을 택하면서 우리나라에는 열을 전달하는 열풍기 역할을 이제 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 방콕보다 더 뜨거운 밤을 또 보낸다 그래요. 그래서 동남아 사람들도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더운지 모르겠다. 그래. 옛날에 방콕 한번 갔을 때 막 열기가 무척 그래야 막 숨이 탁탁 막혔는데 근데 지금 뭐 우리나라가 그런 현실이거든요. 이 뜨거운 밤, 참 힘든 밤 이렇게 보내고 있는데 그 와중에 우리 권사님이 또 입원하셔서 수술을 하셨어요. 그 저번에 수술하시고 이번에 이제 또 수술하셨는데 그래도 수술이 그래도 잘 됐는데 이제 깁스를 하고 있는데 또 이제 발에 골절이 있으신데 발가락에 골절을 또 치료도 해야 되고 아무튼 우리가 수술하신 우리 권사님이 계신데 그래도 이렇게 아픈 사람한테 왜 아프냐 자꾸 물어보는 것도 그것도 실례입니다. 누가 아파서 아프고 넘어질래야 넘어지고 다칠래야 다칩니까? 그러니까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해주고 말 한마디 이렇게 위로해주고 그냥 만나자마자 그냥 왜 또 넘어졌어? 뭐 그러면은 자꾸 누가 넘어지고 싶어서 넘어져요. 그러니까는 말 한마디라도 잘 하시고 또 우리가 찾아갈 수 있으면 또 한 번이건 두 번이건 10번이건 갈 수 있으면 이렇게 가서 또 위로해주고 또 이렇게 대화도 나누고 뭐 병원이 또 좋으니까 이렇게 잘 또 치료받으면 건강하게 또 오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참 고생하시는데 우리가 기도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우리 가정 다 이렇게 덥게 지내시는데 시원한 은혜의 바람이 가정마다 이렇게 간절히 불어오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렵도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렵도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네. 제자 중에서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렵다. 참 너무 어렵다.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 어려워서 이해를 할 수가 없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은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인데 이 빵은 조상들이 먹었던 것 만나와 같지 않기에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뭐 이런 말씀을 하니까 이게 무슨 말씀인가? 어렵다. 이게 어려워. 이 말씀 어려워서 누가 알아들을 수 있겠는가? 여러분 우리도 이 말씀 어떻게 어렵죠? 예수님이 생명의 빵이고 하늘에서 내려왔고 먹어야 되는데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고 이 말씀이 참 어려워요. 참 어렵고 그러니까 참 어려운데 제자들도 이제 그거를 이해를 못했어요. 처음에 들 때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이 어려워서야 누가 알아들을 수 있겠는가? 그러면서 이제 여러 이제 모인 제자들이 이제 이렇게 말씀이 어려워서야 누가 알아들을 수 있겠느냐 하면서 이제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말씀이 이렇게 어려운 까닭이 있습니다. 왜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어려웠을까?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어려운 게 왜 그러냐? 왜 어려울까? 우리도 이렇게 들으면 또 어려울 때가 있어요. 왜 어려울까? 그것은 관심이 이렇게 좀 초점이 달라서 그래요. 이 말씀은 자기들의 관심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하고 다른 말을 하시는 겁니다. 자기들은 그저 육적인 빵을 먹고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사는 게 목적인데 예수님은 영적인 양식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관심 갖게 됩니다. 관심이 틀리니까 예배 시간에 관심이 무엇입니까? 또 우리가 살면서 관심이 뭔가 관심 갖는 거에 따라서 우리가 초점이 거기에 맞춰져요. 내가 무엇에 관심을 갖느냐? 우리 여러분의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무엇에 마음이 끌려가지고 주의를 기울이시나? 관심이 뭔가요? 관심. 그러니까 제자들의 관심은 그저 육신적인 거예요. 예수님은 영적인 것을 말씀하시니까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관심이 중요하다. 어저께 장날을 맞이해서 우리 이분이 전하승 권사님, 우리 진수영 어머니하고 장날 맞이해서 고추를 이렇게 고추 모종을 이제 사러 갔어요. 근데 우리 전하승 권사님은 항상 보면 몇 달 전서부터 고추 관심이 고추밖에 없어요. 고추를 심어야 되는데 그것도 많이 심는 것도 아니고 마당에다 이제 이렇게 풍성하게 여러 가지 심어놨는데 고추를 심어야 되는데 예? 배추 고추가 아니고 배추입니다. 배추 모종. 배추 모종을 갖다가 내가 고추라 그랬어요. 네. 배추 이렇게 우리 민우가 배추 그랬는데 배추 모종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옛날보다 이제 좀 비싸졌죠. 그런데 이제 배추 모종이죠. 배추 고추가 아니라 배추. 고추는 이제 고추가 문제긴 한데 이제 이 고추나 저 고추나 고추가 문제긴 하지만 배추를 사러 가셨어요. 배추를 사러 가셔서 장날에 이렇게 배추를 딱 사가지고 근데 이제 이 권사님이 연세가 이제 83세인데 아직도 그냥 정정하시에요. 차에서 내려도 어디 가셨나 보니까 저 앞에 벌써 가시고 그냥 그러면서 또 그냥 관심이 그냥 배추를 이렇게 잘 심어서 잘 이렇게 좀 이른 배추예요. 배추가 좀 모종이 이르다 그래요. 지금 심기 이르도 그래도 뭐 항암 배추도 있고 뭐 배추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심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돼지머리 사다가 또 이렇게 또 점심도 먹고 이렇게 잘 관심이 내가 뭐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또 지난주에 우리 어곤사님 이렇게 갔는데 어곤사님 참 오늘도 그래요. 이렇게 좀 당분간 선선한 바람이 불 때까지 내가 꼼짝을 못하겠다. 다리에 힘이 없으니까. 근데 이제 이분의 관심은 뭐겠습니까? 어곤사님의 관심은 뭐 돈에 관심이 있는 거냐, 물질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마음이 갈급하더라고요. 갈급해.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하고. 그래서 이렇게 찬송을 딱 그리고 이렇게 시편 73편에 아삽의 시 이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그러면서 아삽하고 이 권사님하고 입장이 비슷하게 이렇게 상황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 아삽이라는 사람이 참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참 정결하게 살았는데 참 깨끗하게 살았는데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뭐 다른 현상이 일어나니까 이 아삽이라는 분이 그냥 마음에 실족을 했어요. 왜냐하면 가만히 보니까 이 세상은 악인이 형통을 하고 있거든요. 가만히 보니까 악인들이 다 잘 먹고 잘 살고 고통이 없고 강건하며 많은 재물이 있고 살찜으로 눈이 솟아나고 또 소득은 마음의 소음보다 많고 근데 자기는 이렇게 아삽이라는 분이 자기를 보니까 나는 이렇게 매일같이 온종일 재난을 당하고 아침마다 징벌을 받고 그러니까 시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 오늘 예배 드리시고 이제 시편 73편을 계속 읽어보십시오. 이렇게 읽어보라고 이제 그랬어요. 근데 그 아삽이라는 분이 이제 나중에 깨달아요. 내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결국은 깨달았나니 하면서 이제 깨달았다 이거 이제 깨달았다. 뭘 깨달았느냐? 내가 잘못 생각했었구나. 참 어리석은 것이었는데 그건 뭐냐? 하나님께 가까움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움이 내게 복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해서 말씀을 이렇게 딱 전했더니 이 권사님이 이제 얼굴이 환해져요. 너무 기쁨이 있고 갈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관심이 하나님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아주 갈급합니다. 갈급해서 기도해주고 이렇게 보면 또 찬송해주고 혹시라도 이렇게 가시면 한번 기도해주고 이제 그러시면 더 은혜로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참 갈급해. 그래서 육신적인 것보다는 이제 영적인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예수님께서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랬는데 이 말씀은 뭐냐면은 사람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자 할 때 하나님은 육체에 필요한 것도 채워주신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육체의 것도 다 채워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데 관심을 갖고 하나님께만 관심을 가지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집중해서 관심을 거기다 가져야 돼요.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관심이 있어야지 관심이 없는 얘기라면 이해가 안 가요. 주식 얘기를 한다거나 그러면 주식이 뭐야? 주가가 오르고 내리고 이거 잘 몰라요. 근데 로또를 산다 그러면은 그냥 눈이 그냥 로또 어디 1등 났다더라 하면 그냥 거기가 어디냐 그래서 거기서 막 사잖아요. 그러니까 관심이 참 중요한데 이 참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다 그래요. 너희도 예수님이 그러신 거예요. 다 관심이 있어서 떠나요. 사람들이 다 떠나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도 가려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렵도다 막 그러면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이 너희에게 내 말이 귀에 거슬리느냐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이런 뜻이에요. 내 말이 걸려서 넘어지게 하는 말이냐 하면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관심이 없으니까 슬금슬금 이제 떠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을. 아니 자기 살과 피를 주겠다는 말이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단 말이냐 하면서 내가 육적인 것을 구했는데 영적인 것을 자꾸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관심 받기에 대한 관심.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슬금슬금 피하는 거예요.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돈벌이에 관심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돈을 벌려고 관심이 있는데 거기다가 예술적인 걸 얘기한다든가 사람이 빵만은 살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은
귀에 거슬립니다. 거슬려서 자연히 자리를 슬금슬금 이렇게 피해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요. 예수님을 다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이게 관심이 전혀 이게 이해가 안 가요. 관심이 틀리니까. 그러니까 다 떠나가고 물러가고 그 떠나가는 그렇게 막 쫓아다녔던 사람들이 떠나가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어떤 마음이 드셨을까? 예수님의 마음은 얼마나 허탈했을까? 아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표적을 행하시고 그래서 사람들이 다 몰려왔는데 이제 또 영적인 얘기를 하니까 다 슬금슬금 떠나가니까 참 마음이 얼마나 허탈하셨을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잡으려고 하시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그 예수님을 떠난 이들의 그림자를 잡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뒤돌아서서 남은 사람들 이렇게 바라보면서 묻습니다. 남은 사람들, 너희도 가려느냐? 12제자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12제자에게 이제 물으신 거예요.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시켜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진수야 가려느냐? 진수야 너도 가려느냐? 이게 예수님이 진수에게 물어보시면 진수가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진수 형제가 진수야 너도 가려느냐? 주님을 떠나서 가려느냐? 그때 우리 정진수는 그래서 안 가요. 안 갑니다. 저는 이 현경제일교회 안 갑니다. 내년에 집사님 돼야 됩니다. 그래서 현경교회에서 목사님, 사모님, 집사님 그렇게 부른대요. 우리 진수 형제. 저는 아직 집사가 아닙니다. 아직 형제입니다. 저는 안 갑니다. 현경제일교회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묻는다면 어떡하시겠어요? 여러분? 가려느냐? 안 가요? 예. 교회 안 가요? 같아 꼭 예. 오늘도 예. 깨가 더 떴는지 아직 예. 가려느냐? 우리 또 원재 집사님 영희 때문에 갈 수가 있어요. 영희 때문에 갈 수가 없어요. 가려느냐? 못 가요. 예. 우리 권사님에게 가려느냐 물어보니까 안 가요. 그래 안 가요. 그래 안 가요. 우리 권사님이 안 가요. 그래서 왜 안 가요? 그랬더니 아들 때문에 안 가요. 아들 때문에. 우리 아들 하나 있으면 온 가정이 그냥 아들 때문에 안 가요. 또 우리 원천 집사님도 가려느냐 그러니까 저쪽은 시끌시끌 해가지고 가기 싫대. 시끌시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가려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너도 가려느냐 여차하면 강원도로 갈 판이에요 이분이. 근데 이제 너도 가려느냐 이렇게 우리 개인적으로 가려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어떡하실 거예요?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베드로는 가려느냐 이랬을 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생명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내가 주님을 두고 누구를 찾아가겠습니까? 근데 확고한 신념, 확고한 믿음, 확고한 신념에 찬 대답이에요. 우리도 이런 데는 주님이 이곳에 계신데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는데 내가 다른 곳에 가서 또 내가 다른 현장에 가서 또 주님을 버리고 내가 다른 곳에 가서 무엇을 내가 찾을 수가 있을까요? 물질을 찾아서 내가 또 명예를 찾아서 가겠습니까? 주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에게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다 이렇게 불러주셨어요. 우리 하나님이 다 불러주셨어요.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니까? 하나님이 불러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참 불러주신 방법도 참 다양해요. 이곳에 어떤 분은 또 부모님을 통해서 나오고 남편을 통해서 나오기도 하고 부인을 통해서 나오기도 하고
또 이곳에 불러주셨는데 하나님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렇게 어떻게 하나 불러주셨는데 이래저래 오다 보니까 여기까지 이렇게 와게 됐는데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도 다 주님의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부족합니다. 우리가 부족해요. 우리가 아직은 부족하고 우리가 넘어야 될 산이 많이 있고 그렇지만 우리가 참 주님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리까 주님밖에 없사오니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다 믿음으로 굳건하게 지킬 때 우리가 참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성숙시켜 주실 것을 믿고 그러면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우리가 그랬습니다. 우리가 내가 아니고 우리 모두가 바로 나 자신도 속해 있어요. 내가 또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었다. 믿는 게 먼저 있느냐 아는 게 먼저 있느냐. 여러분 무조건 믿어요. 무조건 믿어. 먼저 믿고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하나님 말씀이 좀 약간 이해가 안 가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면 믿고 그러면 먼저 믿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믿고 그리고 차차 알아가게 될 것이다. 여러분 먼저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습니다. 내가 이해가 안 되지만 내가 잘 모르겠지만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는 하늘에서 내려오신 생명의 빵이신 줄 믿습니다. 일단 믿고 보는 거예요. 믿고 그 다음에 차츰 말씀을 보니까 깨달아져요. 알았다 이거예요. 내가 뭐 알고 믿으려고 하면은요 내가 참 내 생각이 너무 강해. 내가 뭘 알고 내가 다 알고 내가 뭐 하고 하면은 내 생각이 너무 강해서 주님 생각하고 멀어질 수가 있어요. 먼저 믿으시고 이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면 이해가 안 가도 그냥 믿으세요. 오른쪽으로 던져라. 베드로가 누군지 모르지만 던지려니까 던졌어요. 던졌더니 그냥 그물에 그냥 고기 꽉 잡힌 거예요. 먼저 믿고 던진 거예요. 여러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그냥 믿고 그냥 가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는 다 맡기고 믿어요. 그냥 믿으면 하나님께서 다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선택하셨어요.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이 자리에 올 자가 없다.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심을 먼저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